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Customized God이라는 제목으로 자체 제작 하나님 혹은 나에게 맞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에서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파악해 볼 것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하는 피조물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우상이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인지에 대해서 본론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화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도 그런 가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빗대어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러한 10계명 중에 오늘 우리는 제2계명에만 초점을 잠깐 두고 이야기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5장 8절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은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너를 위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신명기에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구약시대의 고대근동 사람들이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누군가를 형성하거나 우상을 형성했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극을 보면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을 뾰족한 칼로 막 찌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찌르면 그 사람이 하면서 아파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 행위를 이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형상화하면 그 형상화된 대상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면 그것이 그림이든지 인형이든지 물체이든지 그것을 형상화하면 조작하고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한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형상화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창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함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형상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기속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동일시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 어떤 것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는 말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피조물로 만들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제 2계명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급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 다들 해보셨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학교 생활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예제를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아주 착한 분들이죠. 한 10가지 예제를 주시고 여기서 3가지가 나온다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땡큐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래, 니들 이 10가지만이라도 공부를 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교수님 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눈치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하지 않았던 관찰의 능력이 대폭 상승합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분의 손동작, 눈동자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교수님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 기간 동안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증스러운 신앙심으로 문제를 파악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을 달래고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라는 안도감, 신앙심으로 무장한 채 미래의 시험을 끝내고 집에 가서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된 그 순간에 절망을 느낍니다. 시험이 시작돼서 문제를 딱 쳐다봤을 때 만약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덜컥 나오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약간 이런 혼자만의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그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전공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문과로 변화됩니다. 갑자기 교수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수님, 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외웠던 3가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자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운 그 3가지를 열심히 쓰고 또박또박 잘 글씨도 이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쓰고 마지막에 편지를 씁니다.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들을 다 꺼내면서 교수님에게 자비를 구하죠. 참 내 마음속에 기대감을 되게 품게 되는 게 신기한데 열심히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도감을 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기에 씨알도 안 먹히는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외운 답을 다 써내려갑니다. 참 신기하게 답이 아닌 답을 가득 채웠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괜찮겠지. 답안지가 가득 차면 내 마음이 가득 찹니다. 참 은혜죠. 그리고는 아주 시험을 잘 치렀다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나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면 그 학생의 편지, 아니 그 학생의 답안지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경은님? X죠. 교수님이 낸 문제를 풀어야지 왜 자기가 외운 답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낸 문제를 푸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상대가 원하는 규칙이 있는데 내 방식대로 규칙을 만들어 간다면 그건 싸우자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내 규칙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다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내 규칙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선 내 방법이 옳다는 식으로 믿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오답을 적은 사람처럼. 우리는 때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재창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커스텀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아야 될 그 신을 창조하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특히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음으로 믿을 때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딱 그런 종교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의 방법이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제2계명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 질문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의심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도 이 고민을 진짜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저는 선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많은 어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가장 좋은 때가 있을 거야. 들어보셨죠?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나요? 괜찮으신 때야. 가장 좋은 때가 있을 거야. 너무 듣기 싫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왜 가장 좋은 내가 안락할 때 그때 그게 은혜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걸까? 저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현재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들어야 되냐고. 사랑하시니까 넌 사랑 안 하잖아. 이러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정도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만큼 내가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 가졌으니까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노력도 안 하면서.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이 질문을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첫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가인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냥 좀 받아주지. 먼저 어떤 것을 드렸을까요? 가인은 무엇을 드렸나요? 곡식을 드렸습니다. 곡식. 본인이 수확한 농산물, 첫 번째 수확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렸습니다. 흠없는 양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라는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보통 헌금을 설교할 때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의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인색이 변하니. 왜 안 받으셨을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내용만 봤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곡식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은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이나 양이나 둘 다 필요 없어요. 도대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정말 많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가인의 제사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띄워주세요. 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은 거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가인은 거부되었고 아벨은 수락되었는지 7절을 보시면 여기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못 드냐 너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제물을 같이 드렸는데 같이 드렸어요. 사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좀 질서와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형 먼저 받아줘야 되는 게. 그런데 왜 아벨의 것만 받으셔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희도 도덕적으로 이해가 가요. 동의가 가요. 그럴 수 있어. 형이니까. 형인데 왜 대우를 안 해줘? 그런데 이렇게 화난 가인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뭔데 화를 내는데 표정 관리 안 해? 이겁니다. 표정 관리 안 해? 네가 뭔데 화를 내는데. 그리고 나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렸다가 아니라 다스리라라고 나옵니다. 또 문법적으로 볼 때 가인은 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화내지 마.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너의 일상이, 그러니까 일상의 모습이 선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좋고 흠이 없고 첫 수확물 큰 제물, 고귀한 제물 가져와도 하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그 순간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때 보여지는 그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가슴을 쳐가면서 목 놓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에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삶의 예배가 가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주제가 다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일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주일보다 평일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재물보다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피자 한 판을 168조각으로 한번 내봅시다. 짜증나죠? 피자 한 판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여야 되니까 84번을 나눠서 한 조각이 아니라 한 줄씩 줘봅시다. 그거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 치즈는 어떤 치즈이고 토핑이 뭐가 들어갔으며 가격은 이 정도 하겠구나, 파악이 됩니까? 안 되죠. 피자 한 판을 168조각을 냈는데 맛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건 피자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먹은 거예요. 먹긴 한 겁니다. 맛이 안 느껴질 거지. 그런데 이 계산이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24 곱하기 7하면 168입니다. 자,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간절하게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자,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제물일까요? 아벨의 제물일까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에 나오는 그 1시간이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대답 가인이 똑같이 했어요. 왜 내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아무리 많아야 일주일에 10시간이 안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아벨의 제물을 드리고 있을까? 가인의 제물을 드리고 있을까?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꿈꾸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나만의 방식대로 믿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먼저가 되고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계획이 우선시되어 기도하고 내가 잘 되면 교회를 나갈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의도와 간절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나의 삶의 도구로서 나를 그냥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냥 그 어떤 무언가로서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로 갈 테니 뒤에서 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딱 맞춘, 나에게 최적화된 하나님, 자체 제작된 그런 하나님, 커스텀된 하나님, 그런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면서 왜 내 예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불평, 불만을 가슴속에 나도 모르게 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왜 당신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요?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받아줘야 하는지 먼저 삶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가인과 같이,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신에게 올려드리는 제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위로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위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교수님이 낸 시험 문제에 그 문제의 답을 써야 동그라미잖아요. 다른 답을 쓰면서 왜 자비를 구해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내가 불편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